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7절부터 32절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 담고 있고 이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장이 넘어가면서 칠입, 조금씩 칠해지는 거예요. 밑그림 그린 데다가 살짝 그려주는 거죠. 밑그림 위에다가 그림 얹을 때에도 강한 그림을 확 얹어놓고 얇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약하게 그려놓고 거기다 살짝 강한 그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게 미술가에 따라 화가에 따라서 그것처럼 지금 이 12장부터 이제 뭐 강한 그림이 색칠되는지 강한 색이 아니면 아주 얕은 색이 칠해지는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한쪽은 아이를 낳고 한쪽은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죽은 사람이 낳은 아들은 아들이었고 산 사람이 낳은 아들은 딸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뭐고 산 사람이 낳은 딸. 근데 그 중에 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아이를 낳은 거와 아이를 못 낳은 걸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못 낳고 왜 먼저 죽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 설명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로 시작이 된다는 게 단어가 성경에서 여호와로 시작되면은 그건 그냥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에서 일을 설명할 수 있고 일을 설명하고 삶을 설명하는 방법이랍니다. 아까 됐죠? 100에서 1을 보는 거, 200에서 1을 보는 거, 300에서 1을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서로 내가 성경 읽기가 되냐는 거죠. 처음 보는 분들은 뭐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표표적인 거 보겠죠. 두 번 보는 사람은 100의 차서에서 아브라함을 보겠죠. 또 세 번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겠어요? 200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200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또 300의 차원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 친척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처음 시작되는 곳.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혼돈과 공허의 장소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에서의 사람들의 고향은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에? 갈대와 우르가 되는 거죠. 하란도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은 창세기 1장에 나온 1장 2절에 나온 혼돈이에요. 전부 공허의 장소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상징적으로. 맞죠? 우리는 고향하면 뭐 굉장히 그거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아, 창세기 1장이 고향이구나. 애굽이네. 네. 거기서 떠나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향을. 그래서 2장으로 넣으면 고향하고 점점 멀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떤 고향으로 가겠어요? 땅의 고향이 아닌 하늘의 고향으로 간다니까. 히브리서의 하늘의 본향 찾아간다.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본향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완벽하게 떠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척이나 고향 가서 다 그런 얘기. 배척받는 이유도 그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예수는 율법이 뭔지 율법에게 가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율법의 정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흔적을 다 가서 자기가 왔다는 걸 찍어줘야 돼. 이게 완료됐어?
이게 완료됐어, 완료됐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봉사를 읽으면서 완료 이야기를 참 많이 봐야 돼요. 어디가 뭐가 완료되고 뭐가 완료되고 뭐가 완료가 되고. 구약의 그 약속한 그게. 예, 이제 그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완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장소를 이동하는 거,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료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완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 하나가. 크로노스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 카이로스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짝이 여기에서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읽으면서 이거 갖다가 보면서 같이 뭐 하나를 보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구약의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르기 위해서 왔다 했지. 그게 8번인가 9번인가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요. 아주 중요한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을 떠난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향을 떠난다는 거는 성경책이 넘어가는 거구나. 책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고 또 어디를 떠나요? 하란을 떠나는 모습이 되는 거고 가까이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번 이동을 해야 프레임이 바뀌고 이게. 그래서 장소가 이동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도 시골에 살다가 이사했지만 떠나야 되는데. 네, 떠나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그 프레임이 잘 자랐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딱 고정되고 거기에 좀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면은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나갔다 와라. 몇 년만 나갔다 오면 네가 여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재밌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떠나가는 개념,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게 뭔지 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율법의 아비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어떤 기존 개념들을 바꿔야 되는데 장르를 바꿔야 돼. PD가 그냥 고향 그러면 그거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에도 고향을 넣어놨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땅의 그림은 셋째 날에 나왔잖아요. 그죠?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죽었다는 얘기는 밭에서 나오는 장면이 되니까 바다에서. 그래서 스타로스가 한번 세워져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떠나라는 이야기는 스타로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예수야, 예수. 엘로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죽어야 그 다음 노고스가 온대. 인자가 오고. 이 그림이 끝나면 뭘로 와요? 네마로 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 순서가. 그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 있는 사람은 보여준 거라니까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게 성경이 넘어가면은 보여주는 땅이 어떻게 돼요? 장이 하나씩 넘어가면 어때요? 아브라함 쫓아가면서 읽으면 어때요? 그 땅이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땅이. 땅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이삭과 연결된다니까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태껏 상징으로 말해왔던 것들 이제 에덴 동산, 뭐 천지 창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삭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태어나면 앞에 있는 상징들이 다 노아의 방주도 이걸로 설명이 된 거예요. 바벨탑도 이걸로 설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을 하는 거는 성령의 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관점에서는요.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르시고. 어렵다 싶어. 그대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노아에게 언급한 그대로.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더라, 완전한 자더라, 동행하는 자더라. 이 단어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기억 방법에 차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배설이. 그럼 이 차서들은 지금 앞에 11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서를요. 그 보여주는 땅이 뭔지 알겠죠? 지도야겠죠. 그래서 이 땅을 어디서 지도를 받아요? 15장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맺고 땅을 딱 지도를 그려준다. 야, 이 땅이다. 너 이 땅 가져. 그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애굽에서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이? 이 땅 이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줘야죠. 그러면 성경을 줬잖아요. 66권 줘놓고 성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밟아요, 안 밟아요? 밟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땅을 받으면 땅을 차지한 자가 되고, 그 땅이 가짜인 걸 알게 되고, 이방인이 되고, 그러면 영생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그게 땅밟기. 예, 그게, 예, 그것도 땅밟기에서, 이게 땅을 받는다, 그건 뭐 이상한 땅 밟으면 안 돼. 절에 가서 땅밟기 하고 이러면 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땅의 차원에서 이해지. 성경에서 땅을 밟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성경책이 넘어가서 진리로 드러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 스타로스가 왜 기준점이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BC와 AD가 왜 스타로스가 결정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역사가.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다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자, 큰 민족 딴 거 없어요. 성경 66권이 큰 민족이에요. 우리 이미 확인했죠? 10장에서 70개 민족이 큰 민족이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66권이라고 했잖아요. 66권.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진리를 읽는 걸 뭐라 그래? 큰 민족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앞에 10장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리로 내놓으면은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선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큰 민족은 성경 읽기 잘한 사람, 성경의 말들이 하나가 된 걸 큰 민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큰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큰 민족. 하나의 민족. 하나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 일로 돌아오라는 게 일로. 모든 숫자는 일로 돌아오듯이 모든 민족은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름으로 와야 돼요. 어떤 이름? 셈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럼 그 큰 민족이 복을 받으면 영이 된 거잖아요. 영생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 너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너 복 줄게.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 이걸 신학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맞잖아요. 샘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야죠. 그래서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 성경의 이름의 결론은 뭐예요? 샘이라는 이름은 니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뛰어난 이름이고 이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표피에서 진리로 온 사람만이 깨달은 자만이 불러야 될 이름인데 가짜들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짜 교육을 받고서 그걸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돼야 돼. 기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기가. 그러면 이제 2절까지 보이죠, 그죠? 창대케 한다.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창대케 하는 게 뭔지. 아, 이삭 하나가 창대케 됐다니까? 근데 이삭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뭘 보여줘요? 야, 이거야. 이삭은 그냥 이걸 설명한 거야. 다른 재물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창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맞죠? 영생이 됐으니까, 자기가 영이 됐으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영인 걸 아는 사람은, 말로 복음을 안 전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미, 이게 이 일을 해요. 빛이 나간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얻어 비치듯이. 그거예요, 그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임명을 준비하는데 미안하고 뭐 불편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면은.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영이면은 이미 다 전달한 거야 그 사람에게. 이게 더 정확하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그 빛이 얻어 비친. 예. 내가 가족 그 전도를 생각을 시도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아니죠. 들을 기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영이라는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빛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미쳐져요. 그 영향이. 말보다, 삶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요. 있어줌이, 그 사람에게 있어줌이.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죠.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물고기가, 이 사람 하나님 또 바다, 이게 지상, 그 다음 공중,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물고기 바다 밑에서 한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우치로 올라와야 되는 삶을 밖에서 보면 이런 면에서 진화론이 잘 본 거예요. 다인이 복음의 차서를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다인은 복음의 차서를 봤지만 제자들이 뭐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내용은 빼먹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성경 보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전면적으로 진화가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우리 차서라고 설명한 거고 말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성경 독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근데 공격하느냐고 바쁜 거예요. 답 아니라고만 말하느냐고. 부정적인 것도 예, 많이 걔네들이 뭘 바꾸라고 하는지, 시선을 뭘 바꾸라고 했는지만 눈치채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마찬가지죠. 이 땅에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말을, 걔네들이 사용하는 말을 주시해서 들으면은 내가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근데 그거엔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지? 어떻게 방어를 하지? 이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돈들이 왜 소리친다고 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엔 항상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역할을. 근데 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불편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찬가지죠. 저도 누가 너 이단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딨어요. 그걸 딱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깨우쳐 주려고. 네, 깨우쳐 주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진화론자를 뭐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관찰을 한 거잖아요. 다인이 쓴 책을 직접 쓴 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번역 의도도 또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서를 읽을 줄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복이 뭔지 이야기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몫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저주로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된다니까요. 자기에게. 어떤 복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복이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라는 그림 안에는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고 한쪽으로는 저주가 된다니까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사용하는 모든 쌍수의 개념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요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라는 신분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나라는 신분이,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면요 무서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다가 터피로 아브라함을 영웅 만들면 그 저주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거 이름이 바뀌고 하는 걸 보면서 셈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면 그건 복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는 태도가 복과 저주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수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커 민족,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민족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저주된 말씀. 그게 저주죠. 문자적인. 예.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문자는 죽이는 그렇죠, 맞죠. 예,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복을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기록하잖아요. 지금 저자가.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제외한 이야기로, 예? 아니면 그냥 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둘로 읽어낸다고 이렇게. 크로노스가 둘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해다가. 그치?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게 이 이야기 갖고는. 왜냐 아브라함 이야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예요? 결국은 셈이 된 이야기, 안식이 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영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주와 축복이라는 요 메시지는 둘이 하나의 이야기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래야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범죄했다? 아, 이건 아브라함이 순정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예. 그렇게 읽으면은 그게 저주라는 거야. 그게. 이제 저주의 개념이나 복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이웃이 있는 거죠. 요 이웃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봐야 된다. 근데 요 이웃은 율법으로도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도. 좋은 이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품어야 할 가시야.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예수가 품어야 될 게 있잖아요. 가신데도. 그렇죠? 그러면 이 롯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죽은 하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내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붙었다는 이야기는 죽은 하란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요 장치를 통해서도. 죽은 하란을 설명하는 장치로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의 역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광야에서도 율법이 있었죠. 가나안에서도 율법이 있죠. 이방인에도 율법이 있죠. 그죠? 율법은 떠나지 않아요. 딱 어서 돼야만 돼요. 숨이 끊어져야 율법하고 안녕이야. 땅에서는, 땅의 법칙은. 그쵸. 땅의 법칙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읽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넘어선 사람이죠. 그죠? 사망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책 읽기가 되는 사람은 지금 누세 역할이나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지 기대감이 있겠죠.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 엄청난 기대감이 떠오른다니까요. 어떻게 내용이 펼쳐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그 노마서의 관점이 읽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여튼 붙었어요. 지금 하나 붙었어. 니네 껌딱지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 껌딱지가 아닌, 그래서 이제 노마서 11장에서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껌딱지가 뭐라고 껌딱지가 되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시 봐야 할 거는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는 단어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의 시대에서 하는 거죠. 10의 안에서,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5에 왔는 거예요. 5. 절반에서 시작하는 거죠. 절반을.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된 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땅의 관계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관계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라.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그게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75세 그러면 이제부터는 밑에 사랑과 이웃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이미 끝난 거 어디서 끝났어요? 바벨탑. 바벨탑. 노아의 홍수. 가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리킨 거야. 우상숭배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안식일을 지켜 부모가 되라, 공경을 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셈이라는 이름이. 이제 보이죠? 그렇게 톨레토트가 그렇게 왔다니까, 5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이 이제 아래 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10개의 톨레토트를 이제 10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1, 2, 3, 4, 5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아래 5계명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니까. 땅에서. 또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성경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톨레토트가 왜 10개가 들어왔는지도, 그리고 왜 5개를 여기서 딱 끊었는지도 재밌잖아요. 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 가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나라의 아버지가 돼야 돼. 어쩌네. 아브라함의 뜻이 작은 집안의 아버지야. 작은 집안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집안에 돼야지. 큰 집에. 그럼 이제 하와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하고 하와라는 이 사레의 이름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산자가 뭔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산자가 뭔지를. 자, 그래서 룻이 붙은 이걸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이도 이해가 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이제 모든 소유가 나오죠. 얻은 소유. 자, 미천이죠. 여러분 하늘 가려고 그때 우리나라 장사 문화에 보면, 장례식 문화에 보면은 돈을 주잖아요. 노잣돈이잖아요. 예, 이게 떠나가는 여행길 돈이잖아요. 이게 여행길 돈이래요. 이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끝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뭐예요? 노잣돈이 된다니까요. 노잣돈. 은혜를 맛보게 하는 노잣돈이 되니까. 강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은 노잣돈으로 가야 돼. 여행길에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죄만 지적하고 가입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추면 안 돼. 히브리서를 넘어가면 율법은 뭐를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얻었다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를 잘 하라는 거야. 몽학 선생으로서 야, 잘 가라. 네. 잘 넘겨주는 그 수준까지. 그게 바울 서신이었다면은
뒤에 서신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야. 노잣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려면 이 노잣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노잣돈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라는 걸 울고 먹어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걸 땅에서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항상 그렇게 네. 가지고 나왔다고. 네. 애굽에서도 가져 나오죠. 어디서도 가져 나와요. 바벨론에서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된다니까요. 그게 짐으로 가져 나오면 안 돼. 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짐으로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13장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나온 것 때문에 짐이 돼가지고 제사에 내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몽학 선생 역할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나왔다는 게 어떤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 조카 너 또 왜 나레이터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운을 남겨주는 이유가.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그러면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 환경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인지만 바뀐 게 본인의 인지의식만. 맞잖아요. 그냥 우리가 땅의 가치로 봤을 때의 관점에서 인지의식만 바뀌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지의식이 이삭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 확실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린 체험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좀 그렇죠. 계속 저게 되는 거죠. 이게 확장된 인지를 갖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죠. 그러다가 빵 터뜨려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징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징조에서 만족하니까 아니야, 이걸로 더 와야 돼.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다른 양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 그림은 이거야. 너가 여기까지 배워야 네가 땅에서 졸업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인지를 하고 뭔가를 체험하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춰요? 이 인지하는데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확신을 갖고 막 거기서 끝나도 안 되고 뭔가를 경험하고 막 체득이 돼서 막 쌓이고 확신이 생겨서 이거면 단지 알아.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다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부서져 없어져야 돼요. 못 부수니까 결국 그냥 무덤에 넣어서 썩혀버리는 거야. 왜? 공수래는 공수래야. 공수고 공수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이 노잣돈이 율법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맞아요. 율법을 이제 상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야. 이게 강야 생활에 입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면은 율법이 끝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이 율법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이방인으로 와야 그나마 이제 율법이 끝나는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이방인도 뭐가 있어? 아니, 양심이라는 놈이 또 가지고 있네.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짜 고향이 양심이잖아요. 진짜 고향. 혼돈과 공허의 고향은 양심이라고. 율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을 율법이 와가지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강야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이 이렇고 이방인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확대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뒤로 가면은.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가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강야 생활에서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도착해서 몇 군데 장소가 딱 나오죠, 그죠? 그런 장소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엘림이라는 땅도 나오고 그 쓴 땅 뭐죠, 그게? 이름도 잊어먹네, 자꾸. 14장, 15장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끝에 나오잖아요. 그 16장에 만나 사건 나오고 17장에 아말렉 사건 나오고. 아, 이스라엘 그 출애굽. 예, 출애굽에서.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게. 그런 게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게 딱 경험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글 자체가 그런 걸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고 있는 기법을. 요게 그렇게 확대돼 간 거야. 거긴 진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를 끝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맹 맺는 장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14장에 동맹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법이야. 근데 그 구체화를 어디서 시켜주는 거야? 강야에서 기록을 해주는 게 구체화를. 이제 알겠죠? 학대가 어떤 건지, 차서가 넘어가는 게 어떤 거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뒤에 가서 되는지. 굳이 뭐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건 없어요. 단지 세겜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성경에서. 세겜 그러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록될 걸 갖다가 찍어놓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 탁 건들고 가는 거야. 그래, 세겜, 이걸 걸쳐야 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세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고 그런 것들이 왜 기록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쫓아갈 게 많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미리언자. 그러니까 선고사전이 이제 이때 사용하는 거죠. 비춰주네. 예, 선고사전 치면 다 나와놓고 세겜 장소가. 그럼 거기서 무슨 사건이 뭐가 있는지 다 설명해놨다고. 그러면은 세겜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세겜이 뭐지? 한번 보면 이제 신약에서의 장소도 분명히 이걸 또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세겜을 한번. 세겜이 신약 헬라어로 뭐로 번역되는지 한번 찾아오세요. 숙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도 나무 아래. 그러면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어깨잖아요, 어깨. 세겜이. 그죠? 짐을 지는 어깨란 말이에요. 수고운 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장소라니까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단어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여기서. 율법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없애려면은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없애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겜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야기가. 무슨 말 맞지?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7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마치죠. 오늘은 5절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